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이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 차례를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 중에 나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혜로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에는 분명히 서기관이 좋은 서기관 같아요, 지혜로운 서기관 같아요, 나쁜 서기관 같아요? 예? 지혜로운 서기관이 맞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다?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칭찬하셨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장면이 분명히 구분지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서기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의 당사자들의 고백, 그 고백에 따라서 어떤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칭찬하셨고, 어떤 서기관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고백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냐에 대해서 판명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고백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것은 주님이 칭찬받을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네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우습게 지나칠 일은 아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어요? 18절에 처음에 순서가 뭐예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모든 게 어디에 다 달려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눈을 뜨게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눈을 뜬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가는 것도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뭐만 뜨면 된다고요? 눈만 뜨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의 소나기로 들어갈 수 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뭐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뭐를 봤다? 죄를 봤다. 죄를 봤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구원의 시작은요, 눈이 뜨여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눈이 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를 볼 줄 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자,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거 전부 다 금방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 의거하면 어차피 앞에 26장 15절에서 18절에서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19절이잖아요. 같은 장 19절입니다. 같은 장 19절. 금방 앞에 26장 15절에서 18절 읽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회개가 다 뭐예요? 앞에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뭐를 뜨라?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눈을 뜨라. 눈을 뜨라는 말은 뭐를 볼 줄 아는 사람?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되어야 뭐가 이른다고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하신 복음입니다. 복음. 누가복음 5장 8절로 가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죄인이라 했으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뭐를 본 거예요? 죄를 본 거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뭐를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라니까요. 바울도 바리새인 시절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바울에게 자기 자신이 있는 눈이 뜨여져서 죄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율법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눈이 뜨여졌어요. 죄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에서는 율법에 있을 때에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죄를 발견했어요. 오늘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런 말은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율법에 그가 최고봉에 올라 있을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럴 때에는 바울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죄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죄를 깨닫는 것은 별개라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바울의 생애가 항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죄인으로. 다시 말하면 눈이 한번 딱 뜨여지고 난 다음에는 그 눈이 감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백의 주제가 뭐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려면 뭐가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느냐예요. 나를 알려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죄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죄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 말씀 듣는 자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난 자가 죄를 깨닫느냐 하면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많이 만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 있는 교회에서는 죄를 못 깨달아요. 주님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눈이 띄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세리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럼 봐봐요. 세리는 율법주의자였습니까? 바울처럼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의 개수였어요? 아니었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바리새인 반열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눈이 뜨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히려 세리의 믿음이 천국에 더 가깝다니까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계수에 들어가 있어 율법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았느냐,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내가 현재 직분이 권사냐, 안수집사냐, 목사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목사는 헛방이에요. 그 권사는 헛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안수집사는 다 헛된 일 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지금 들은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세리는 말씀을 몰라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세리는 바리새인 반열 안에 못 들어갔지만 주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몰라도, 바리새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도 누구를 만나면 눈이 뜨여졌냐? 주님 만났으니까 눈이 뜨여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런 감탄이 나와야 돼요. 이거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고 살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지 못한 시간이 더 많았다. 어찌할꼬.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어가도 율법을 알아도 죄인임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리가 주님을 만났더니 본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할꼬.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어찌할꼬. 이 고백이 없다면 성령 임한 사람이 맞습니까? 진짜 성령 임한 게 맞아요? 베드로가 즉흥 설교를 했어요. 즉흥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단식이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죄를 지적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죄를 깨닫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구원, 죄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하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수식어를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만 구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뭐를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죄를 깨닫는 사람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를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라도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겸손이 뭐라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어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다 대고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귀한데 너무 거기다 쓰기로는 너무 싸구려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도 가능하다,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릴 가능성도 인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시편 19편 7절 말씀해 보면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거든요. 눈을 밝게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을 귀가, 눈이 열려 있다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눈과 귀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다 율법으로 살았다니까 죄를 못 깨달았어요. 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한다? 눈을 밝게 하도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어디에서 벗어난다? 숨어있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은 어디까지에서도 벗어난다? 숨어있는 허물에서까지도 벗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눈이 밝아졌다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인정할 줄 안다. 눈이 밝아졌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이 밝아졌다면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눈이 밝은 상태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그 귀가 들린 가운데서 그냥 말씀을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려면 내가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 현주소를 보고 판단하시면 내가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구나, 눈이 열렸구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귀가 열렸구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다니까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숨은 죄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은 숨어있는 죄도 드러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거의 다 알았고 율법에 열심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 뭐라고 경고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숨어있는 죄를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그 모든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를 살피지 않았다?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 지금 욥기서 강해 2장까지 했죠. 지난주에 제가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 욥기서 말씀은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한 것이고 또 장차 더 앞으로 가면 3년 반 환난이 올 것인데 그 3년 반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강해를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환난을 못 이긴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적용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욥기서 말씀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안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의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값진 진주를 왜 개와 돼지에게 주느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안 살피냔 말이에요. 마음을, 내 현재 주소의 마음, 말씀이 지금 오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음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살펴야 돼요. 어제 주신 말씀이면 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마음을 살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일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럼 내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일 내 마음의 상태가 또 오늘하고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그 마음 상태를 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아는데 율법에 열심 드러내는데 그 아는 모든 율법들을 가지고 뭘 하지 않았다?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지긋지긋한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의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갖출 거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마음을 살피지 않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안 살필 거냐? 숨은 죄를 살피지 않을 거냐? 지금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안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어떻게 살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지 않겠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살피지 않았는데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요? 기도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살펴야 무슨 고백이 나온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나올 거고, 내일도 똑같이 내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 나의 마음을 살핀다면 내일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뭐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일도 이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사실 성령님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검으로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뭐? 성령의 뭐라 했어요? 성령이 검이래요. 검. 성령은 우리에게 검으로 역사한답니다. 검으로. 저 검을 가지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살리는 거죠. 저 검을 가지고 도려내는 겁니다. 사망의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겁니다. 다 도려낸다니까요. 예, 도려내요. 죽을 것 같으면요, 다 칼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예? 환자가 여러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을 환자들은 칼을 댄다니까, 의사가. 어이 참나, 제 말이 맞다니까요. 의사가 칼을 쓸 때는 죽을 환자에게 칼을 쓴다니까요. 아직까지 죽지 않을 환자들에게 칼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주사와 약을 씁니다. 절대 칼을 쓰지 않습니다. 메스를 대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수술대 위에 올려서 칼을 댑니다. 개복을 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검이래요, 검.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입으로 죽겠다고 합니까? 못 살겠다고 합니까? 성령이 도대체 있어요, 없어요? 죽을 환자들은 살리기 위해서 칼을 낸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검이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왜 오시느냐,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죽지 못하도록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에?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마귀는 눈을 가리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가렸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가리게.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마귀예요? 성령님이에요. 죄를 못 드러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눈을 가린다니까요.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환상을 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 속에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는 오늘날 목사님 계명 지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키면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 안에 보면 그 말씀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눈을 열어서 그 성경을 보면 계명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분명히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안 지켰다고 했어요? 계명 다 지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계명 다 지켰어요. 계명 지킨 게 맞아요. 근데 계명 지킨 것이 맞다면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더 이상 말씀할 필요 없고 변론할 것도 없고 논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청년을 칭찬해주고 보내면 끝이야. 근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 네 계명 다 지켰냐? 그러나 네가 한 가지가 안 지켰는데 뭐예요? 네가 나를 쫓지 않는다. 누구를 쫓지 않는다? 예수님을, 주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주를 쫓는 거예요. 주를 쫓는 거. 주를 쫓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킨 청년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나를 쫓으라 했어요. 나를 쫓으라.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도 주를 쫓아야 하는 계명임을 왜 모르는 겁니까? 그게 주를 쫓아야 되는 계명이라면 주의 종이 하는 말도 주를 쫓는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건너뛰고 내가 하나님과의 1:1 속에서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이 말이 맞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을 듣지 아니한 사울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순종이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건너뛰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지금 찾아봤어요. 자, 쉬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건너뛰고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합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 왜 주의 종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종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권위를 위임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민수기에 네가 왜 모세의 말을 거스르느냐 말은 그거는 곧 누구를 말을 거스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거스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딱 명백하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 주의 종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고 청년처럼 계명만 다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세운 주의 종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말을 계명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쫓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족속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면 레위인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각자가 성전에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일들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니까요. 레위인들은 오로지 무슨 일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성전 안에서 레위 지파들은 오로지 누구의 일만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만 허락을 하셨어요. 각자가 따로 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 어쨌든 간에 올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올바로 세우라는 거죠. 올바로.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검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어디를 살필 때 마음을 살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잖아요.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죄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죄를 못 깨달았다. 누구를 만났을 때 죄를 깨달았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죄를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오늘날 주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환상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귀에다 대고 야 이놈아 이 말씀하는 겁니까? 뭘 들었다 봤다 이거 하지 마요. 그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만나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자예요. 뭘 본 자, 뭘 들은 자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본 자가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